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분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으신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8월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왠지 더위도 조금씩 그 풀이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미국 데스밸리라는 곳에는 무려 133도라는 기온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웰컴 센터에 섭씨로는 무려 56도였는데 최고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사실 저희가 사는 동부는 올해는 무슨 뭐 큰 폭염이다 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날씨였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제약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막 개학을 한 어느 대학교에서는 개강을 하자마자 확진자들이 속출해서 일주일 만에 학생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있다고 하고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제약시켜버린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혼란과 위험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K-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모범이 되었던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과 교회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려서 연일 비상입니다. 그 중심에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혹시라도 이런 일을 가지고 박해를 당한다거나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할까봐 저는 더욱 두려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몰락한 이유들을 쭉 설명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감이 갔던 것 중에 하나는 예배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너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만 국한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삶의 예배, 또 이웃과 더불어 살고 환경을 돌아보고 더불어 사는 삶이 예배인데 개인적 구원인 그 차원에서만 머물고 매달려서 어쩌면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깊게 묵상하고 사랑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서로 복종하라는 상호 복종의 원리 가운데 부부 사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복종하고 용납하고 케어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행복의 나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제가 원래 15주를 계획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조금 더 길어져서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18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이제 새로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한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10절의 끝으로가 그 증거입니다. Finally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영적인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여러분들 앞에, 성도들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와 현실이 역시 성도들 앞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세력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권세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미신들이었죠. 미신들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이 이미 운명지어졌고 결정되어진 것처럼 그 미신에 이끌려서 좀처럼 살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후에 그러한 초자연적인 권세들과 통치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그런 세력들에게 이제는 끌려다니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 주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려는 세력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권세들과 세력들과의 싸움이 신자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싸움은 불가피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통찰력 있게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단락에서 평화로운 가정과 건강한 나날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섬뜩한 악의를 지닌 마귀적 음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충격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충격이다. 우리는 모두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도피주의자의 길은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자신의 원수인 마귀와 싸우게 될 가능성에 직면해야 한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한 세력들은 성도가 마주한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The armor of God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영적 싸움, 즉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이 전쟁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위협적이고 또한
또한 준비를 잘해야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사실 눈에 적이 보이는 싸움은 어렵기는 하더라도 더 잘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하지만 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 싸움은 굉장히 힘겨운 것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 불의의 일격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에서 드론 같이 또는 그 스텔스 같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특히 스텔스 기가 그렇죠. 드론 같은 거는 눈에 보이기는 하니까요. 근데 스텔스 폭격기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서 폭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타격이 큰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간계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계로 번역된 말은 전략 혹은 책략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100점 100배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의 책에서 그 책에 나오는 마귀의 책략들을 쭉 설명을 몇 가지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싸움의 계획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귀와 그 세력들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13절에서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을 치르려면 전쟁에 나가려는 복장이 있어야 됩니다. 반바지 입고 머리에 야구 모자 쓰고 나가는 군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평화로운 생활만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존 스토트가 했던 것처럼 치열한 전쟁에 서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옷이 필요한데 그 옷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whole armor of God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해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시면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군인들의 갑옷과 복장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고대나 중세의 갑옷들을 보면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렇게 무거운 걸 입고 어떻게 다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갑옷에 깔려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무게가 많이 대단하게 나가는 갑옷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가벼워야 뛰어다니고 몸을 날리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무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살아남아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1세기 당시에는 예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까지 완벽한 갑옷을 입은 군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귀족이나 용병 중에서도 높은 랭크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런 모든 홀 갑옷을 입기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완벽한 무장을 한 군인이 갖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전신갑주의 모습입니다. 아이디얼, 아주 이상적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께서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 장비들이 등장합니다. 허리띠와 호심경, 신발, 그리고 방패, 투구, 검, 이렇게까지 여러 장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은 진리와 의, 평안의 복음, 믿음과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요소들로 우리가 무장되었을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겼어요. 제가 그때 V-Day, D-Day 이야기한 것처럼 D-Day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V-Day, 파이널 V-Day가 오기까지 우리는 분투해서 싸워야 됩니다. 마치 게릴라전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조금씩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정말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때로는 진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그 진리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할 때에 그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에 통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던지는 유혹을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허리띠가 뭡니까? 여러분, 허리띠가 없어서 이 모든 그 바지가 흘러내린다면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군인이. 그러니까 그 중심을 딱 잡고 모든 복장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허리띠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호심경은 가슴을 비롯해서 중요한 그 내장 기관들을 보호하는 방탄복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사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했죠. 가슴을 가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가슴에 창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흉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더 번역이 제가 볼 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창이나 화살을 맞아도 안전하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붙이라는 말입니다. 호심경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들의 의를 거론하면서 우리들의 죄인됨과 죄성에 대해서 끝없이 힐난하고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너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렇게 사는데 정말로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너의 의를 볼 때 네가 정말 얼마나 의롭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착한 일을 선행을 했을 때 나의 의를 부추깁니다. 다 너가 잘해서 한 것이라고 자기 의를 일으켜 세웁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죄인됨과 죄성을 깨달을 때, 그래서 넘어지기 쉬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이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넘어지지 않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다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죠. 하지만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고 already not yet, 즉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지만 여전히 앞으로 다가오게 하실 승리를 최후에 맛볼 때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께 다가와서 너가 신자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느냐는 음성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또는 이게 다 너가 잘해서 그런 거다. 너가 그동안 너무 잘했다라고 그리스도를 잊도록 하는 자기 의에 도취되지 않도록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로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 호심경을 삼으십시오. 호심경을 삼은 후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복음을 알릴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 신을 신고 있으라는 거죠. 신을 신고 ready to go 하면은 확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늘 복음을 들고 알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수고를 다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캠퍼스에서 저희 아들이 그 두 명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값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게 주어진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노력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끼리, 또는 아는 사람, 지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복음에 신을 신고 언제나 복음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또 이제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전략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클래식한 고전적인 것이 신자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거봐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네 뜻대로 해라 라고 속삭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너의 편이냐? 진짜 하나님은 너의 그늘이냐? 라고 마음의 의심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매일매일 정말 힘든 일만 생기느냐라고 마음의 의심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은 늘 신실하시다는 믿음, 주님이 나에 대해서는 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오른팔과 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뜻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값없이 구원과 함께 주어진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아니 이 세상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환난이나 고난이나 정말로 적신이나 칼이랴, 그리고 사망이나 모든 것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방패인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의심과 정말로 그 불평과 또한 모든 다른 회의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화살로 막 쏘고 총으로 쏘고 칼로 던지고 창으로 던지고 하면서 휘두를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어서 그런 사단의 관계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구원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 어떤 공격도 견뎌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것입니다. 머리를 공격당하면 치명적이죠. 그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볼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확신에 거하는 것은 적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난공불락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쟤는 아예 건드릴 수가 없구나라고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감사하고 노래하십시오. 그 구원의 간격으로 더 깊은 곳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나아가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신 이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을 날마다 노래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간격을 늘 기뻐해 보십시오. 자랑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간격을 나 혼자 누리면서 감격해 보십시오.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필요한 것들 중에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 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는 훌륭한 허리띠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마귀를 무찌르는 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예는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강교한 계략으로 의심을 심어주고 자기의 의를 세우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도록 하는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네,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대꾸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읽고 외우고 행하십시오. 그런 튼튼한 검 앞에 적들은 아예 다가올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검이 녹슬고 보잘것없다면 상대가 가진 검은 한 번만 탁 우리들의 검을 쳐도 부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검이 녹슬지 않게 주의 말씀 앞에 늘 서십시오. 여러분이 결심한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십시오. 쓰시고 행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무장과 더불어서 같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항목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언젠가 또 기회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하나 영적인 전쟁의 시리즈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는 에베소서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할지. 자,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된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에게 펼쳐질 현실은 단순히 핑크빛으로 점철된 아름다운 미래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때로는,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마주해야 한다고 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은 승리하신 전쟁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분투해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정도라면, 내가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늘 예민하고 민첩하게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장 섭섭해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미움이 계속 있는 그런 부분들, 가장 약한 부분들은 마귀가 건드립니다. 꼭 그곳을 똑같이 건드립니다.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십시오. 어쩌면 이 전쟁은 고달프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은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정예군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누가 왕이 직접 자기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군사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전쟁이고 현실이지만 동시에 신자들이 누리는 정말로 귀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주님의 전투에 앞서서 나가서 매일매일 사단의 괴계와 관계를 꺾고 승리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멋진 주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로 오늘 나온 한 항목 한 항목의 모든 장비들을 다 한 번에 가질 수는 없지만 늘 준비하고 깨어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저희들의 인생 속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가 마귀가 틈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귀한 용사로 이 마귀들을 물리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미혹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늘 깨달아 사단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러나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군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